토요 더 깊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0편은 총 5절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 안에는 짧은 시지만 다윗의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요청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담겨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내용을 이 짧은 5절의 시 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도움을 구했는지 이 시에서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위기와 그 두려움, 어떤 그 긴장감 가운데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요즘 저희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밖으로 도망가는 내용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새벽 설교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을 왕궁에서 쫓아낸 반역한 이들 가운데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자기 아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쫓아내었던 그 무리들이 나와 가까운 이들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급박하게 모든 것들을 두고 도망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의 그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의 긴박한 상황만큼이나 이 시편 70편의 시도 다윗의 그 절박하고 그 긴장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떠신가요? 여전히 여유롭고 차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위기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삶에서 다가오는 여느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여유롭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오면, 정말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약점과 취약점을 급소를 후벼파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여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차분해질 수가 없고요. 만약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나는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일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옥죄할 것이고, 긴장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오늘 시편 70편 1절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이 시를 읽겠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라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내가 느껴질 만큼 쿵쾅쿵쾅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며 입술은 파래지고 얼굴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위기와 놀라는 상황, 충격적인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말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해야 될지 아무것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70편을 통해서 나눌 그 위기는 바로 이런 위기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과 환경들을 조금만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면 극복 가능한, 다룰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가며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위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도 재능도 환경도 사용하기 힘든, 내가 무력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 상황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면서도 치명적이고 긴급한 그 위기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대적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는 위기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다윗은 이 급박한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시편 70편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그 다윗을 만난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무력하고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그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하하하 이것 봐 하면서 웃으며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입니다. 내 옆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이 내가 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는, 내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내가 힘을 잃고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자 그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것 봐 저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면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시를 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낙담되고 깊은 상처로 그 마음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상함과 수치심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어 다윗의 마음을 꽉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 이 위기 속에서 비웃는 자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는 큰 상처가 되어 내 마음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내 마음을 끌고 다닐 것입니다. 심리학에 터널 시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몰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너무 집중할 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걸어가면서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돌불이나 어떤 쓰레기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걸릴까요? 우리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자극들이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효과는 이런 일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심한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곳으로 고정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그 대상 이외에는 다른 것도 하나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어떤 시각적인 정보도, 촉각적인 정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신경에 쓰이고 그것만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영 훈련을 하던 때입니다. 70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 수영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유일하게 그 수영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수영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왜 해군에 왔는지 지금도 궁금하지만 수영을 정말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물 공포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영 훈련을 하는데 벌벌 떨면서 그 친구가 수영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통과해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한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다이빙을 해서 5m 정도의 깊이의 수영장으로 들어가 거기서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는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올라가니까 아찔하고 겁이 나고 많이 두려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겨우 뛰어내리고 헤엄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700여 명이 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친구 한 사람만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그 높이를 보면서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조교가 떠밀어서 그 10m에서 떠밀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그 물속에서 스스로 힘으로 나오지 못하고 조교가 구조해서 나오게 되고 의무실로 직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사람이 당황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얼마나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는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훈련이 무섭기는 하지만 모두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안전요원들도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랍게도 몸이 각도가 틀어지고 균형이 안 맞으면서 구명조끼가 있는 상태에서도 물을 마시고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명이 그 친구를 향해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왼쪽으로 나오라고. 그쪽이 가장 밖으로 나가는 가까운 길이니 그쪽으로 나가라고 700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꾸 수영장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가운데서만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서 그 안에서 쓰러진 것이죠. 나중에 그 친구가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게 들리지 않았니? 구명조끼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니? 근데 그 친구가 한 대답에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700명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소리를 질렀음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명조끼의 부력도 느껴지지 않았었고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고 바로 조금만 헤엄쳐서 가면 한 2, 3m만 옆에 가면 손을 닿을 만한 사다리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였니? 물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만 보이고 물소리만 들리고
그 물의 차가운 촉감만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만 그럴까요? 이 친구의 위기는 물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서 가장 취약점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만나자 물만 보이는 겁니다. 물소리만 들리고 물의 촉감만 느껴지고 그 시커먼 물 깊이 속의 공포만 느껴지고 그 주위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소리치는 어떠한 도움도 이야기도 구명조끼도 안전 요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안 그랬다라면 그것은 그럴 만한 급박한 상황을, 위기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취약점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위기가 다행히 아직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유로울 수 있고, 나는 아직 차분할 수 있고, 나는 아직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급박한 위기에 들어가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야는 어김없이 좁아집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돌풍을 갑자기 만나죠. 그때 상황입니다. 비바람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해 다가오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는 빠져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의 시야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목소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야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자 거센 바람과 그 차가운 파도와 그 시커먼 물결, 그곳으로 눈이 옮겨지자 이제 베드로의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 보였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으나 베드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연적인 한계이자 우리의 불가피한 숙명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시야는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시야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수영 못하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급격하게 빠져들어갈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 그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한 정말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 하나가 다시금 베드로의 시야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베드로가 외칠 때, 베드로가 주님을 찾을 때 다시 내 시야에 주님을 담기 위해서, 다시 내 시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넣기 위해서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찾아내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옷자락을 붙은 게 아니죠. 누가 잡으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으셨나요? 즉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약간의 사랑 어린 핀잔은 들었지만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은 불지 않고 폭풍은 더 이상 베드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당황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쳤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그 개입은 갑자기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면, 우리의 시야가 조금만 더 넓어지면 바로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손을 잡아주기 위해, 나를 잡아 끌어내 구원하기 위해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70편 4절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이 위기 속에서, 급박한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긴장과 당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주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으니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 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기 멀리서 이제 내가 가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미 우리 바로 옆에 와서, 바로 손만 내밀면 뻗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위기와 그 위기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향한 절망과 불안, 두려움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정신조차도, 그 여유조차도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그 문제만 몰입해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중에서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위기들은, 문제들은, 예상 가능한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예상과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위기들입니다. 그런 위기들을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연약하죠. 그 앞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밖에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나의 밖에 존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과 예상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능력과 예상 밖에 있는 위기와 문제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내 예상 밖의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로, 내 친구들, 가족들, 어떠한 자원들을 끌어모아도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저 그 문제 앞에서 휩쓸리도록, 내 삶이 요동치도록 두시겠습니까?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굴 찾겠느냐? 속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나의 시선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정됩니까? 빨리 시선을 돌리십시오. 속히 우리를 돕고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실 강한 팔이 있는,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기도하라. 요청하라. 부르라. 너의 힘으로 안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요청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 간절한 소망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피할 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꺼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단지 우리의 시야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 도움조차도 보지 못하는, 바로 내 곁에 와서 나를 돕기 위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문제가 다가오십니까? 시야가 좁아지십니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그 좁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와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